뉴욕 콜롬비아 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술렁였습니다. 성경 속길, 아브라함의 여정, 출애굽의 광야, 예수의 십자가 길. 2000년간 연구됐고 해석됐으며 설교됐습니다. 성경은 길의 이야기다. 이것이 정설이었어요. 한 학자가 평생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구약의 길을 분석했고 신약의 여정을 추적했으며 신학적 의미를 밝혔습니다. 모두 서구 신학의 틀 아니었어요. 동양의 놀이 문화는 신학과 무관하다.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국 설날을 경험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윷놀이.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길을 가고 운명은 던져지며 공동체는 함께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섭리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구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유판 구조, 출발과 귀환의 여정. 빠른 길과 돌아가는 길, 선택과 은혜. 공동체 놀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구조. 성경의 핵심 개념과 99% 일치.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길의 신학입니다. 인간은 통제하지 못하지만 길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서양은 이것을 해석했지만 한국은 이것을 놀았습니다. 육판 위에서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윷놀이는 민속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섭리의 교육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인간의 여정이 한국 설날, 마루 위에서 2000년간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경의 길 신학이 한국놀이에 구현돼 있었다니. 은혜와 섭리가 육가락 4개로 표현되고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지의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신학과 교수이자 문화신학연구소 소장입니다. 제 전공은 성경 속 길과 여정의 신학이에요. 특히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는 일을 28년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뉴욕 제 연구실 벽면에는 성경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 출애굽 경로, 예수의 갈릴리 사역. 모두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었죠. 책상 위에는 제 최신 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성경의 길, 선택과 섭리의 신학. 서문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길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건넜으며 예수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다. 인간은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신학이다. 서구 신학은 이것을 체계화했고 해석했으며 설교해왔다. 동양 문화는 이와 무관하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28년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에밀리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세미나 준비되셨어요? 응, 잠언의 두 길 이론이었지? 맞아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박사과정 학생 15명 앞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잠언의 두 길, 지혜와 어리석음.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잠언은 2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두 길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길 신학입니다. 선택과 섭리의 조화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문화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 무슨 뜻이죠? 동양 문화 같은데요. 동양이요? 잠시 생각했어요. 동양 철학에는 도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 중심 사상이죠.
성경의 길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놀이 문화는 어떤가요? 놀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놀이 문화에 신학이 있을 리 없습니다. 놀이는 오락일 뿐입니다. 신학적 의미를 찾는 건 과도한 해석이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놀이에는 신학이 없나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제 한국인 친구가 윷놀이 얘기를 했는데요. 윷놀이요? 네, 한국 전통 놀이래요. 막대기 4개를 던져서 말을 움직이는 거요. 그게 뭐가 특별한데? 친구는 그게 인생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코웃음이 났습니다. 에밀리, 그건 미신입니다. 동양인들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붙이죠. 하지만 그건 학문적 근거가 없어요. 에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1편을 천천히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2가지 길. 선택. 이미 다 연구했어. 며칠 후 국제문화신학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성경신학 비교 세션 초청. 핸더슨 교수님,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성경의 길, 신학과 동아시아 운명 간의 비교이며 특별히 한국 전통놀이 윷놀이와 섭리 개념의 연결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읽고 나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윷놀이와 섭리, 말도 안 돼.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문화신학연구소 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어려웠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의 길 신학은 계시에 기반하며 전통놀이는 민속문화이므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이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2월 초 한국의 설날 연휴. 입국장을 나오자 한 남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임스 핸더슨 교수님. 다가가자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이정민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회 전에 한국 설날 문화를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날이요? 네, 한국 최대 명절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전통놀이를 합니다. 약간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차로 1시간. 강남의 한 아파트. 이 교수의 집. 우리 집에서 설을 보내시겠어요? 괜찮습니까? 물론입니다. 한국 문화를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실에 들어갔어요. 이 교수의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님, 아내, 2자녀. 안녕하세요. 모두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낮은 테이블. 그 위에 이상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기 4개. 천으로 만든 판. 작은 말들. 이게 뭡니까? 윷놀이입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놀이입니다. 설날에 가족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윷가락을 던집니다. 나무 막대기 4개를 들어 보였어요.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 도, 개, 걸, 윷, 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움직입니다. 먼저 도착하는 팀이 이깁니다. 운에 맡기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놀이가 시작됐어요. 이 교수 아버지가 윷가락을 던졌습니다. 탁! 바닥에 떨어졌어요. 또! 한 칸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이 교수 어머니. 윷가락을 던졌어요. 깨! 2칸. 이 교수 차례. 걸. 3칸. 아내 차례.
이웃. 4칸, 그리고 한 번 더 던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던졌어요. 모. 5칸, 또 한 번 더. 모두 환호했습니다. 와. 대박. 연속으로 좋은 것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 판은 달랐습니다. 이 교수 아버지. 백도. 뒤로 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웃으셨어요. 길이 막혔네. 이 교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가면 되지. 아버지가 답하셨어요. 그렇지, 다시 가면 돼. 제 손이 멈췄습니다. 길이 막혀도 다시 가면 된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남. 백도에도 다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놀이가 계속됐어요. 어떤 때는 빠른 길로 가고 어떤 때는 돌아가는 길로 갔습니다. 앞서가던 말이 잡히기도 하고 뒤처진 말이 역전하기도 했어요. 이웃. 이 교수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빠른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가자. 하지만 그곳에서 상대편 말에 잡혔습니다. 아, 처음부터 다시. 괜찮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포기하지 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놀이가 끝났어요. 이 교수팀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진 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하자. 아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롱하지 않았어요. 다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윷놀이 관찰. 구조, 출발점 있음, 여정 있음, 도착점 있음, 마른 길을 감. 변수, 육가락 던짐, 결과 예측 불가, 도개걸 윤모, 운에 맡김. 길, 빠른 길 있음, 돌아가는 길 있음, 선택 가능 하지만 유체 따라. 역전, 앞서가도 잡힘, 뒤처져도 기회, 끝까지 모름. 반응, 이겨도 자랑 안함, 져도 화 안 냄, 백도에도 웃음, 다시 가면 된다는 태도. 성경과의 유사성, 길을 간다, 예측 불가, 섭리, 다시 일어남, 공동체. 의문, 우연인가 아니면 같은 원리인가.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한 놀이인 줄 알았는데 뭔가 있어. 길이 막혀도 다시 가면 된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 학회 전날, 이정민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국립민속박물관 가시겠어요? 무엇을 보러요? 윷놀이 전시가 있습니다. 역사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복궁 안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시내에서 차로 30분. 전통놀이 전시관. 윷놀이 코너. 첫 전시물, 옛날 육판. 천에 그려진 판. 원형이었어요. 왜 둥굽니까? 순환을 의미합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출발해서 돌아오는 것. 인생의 여정입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유판을 자세히 봤어요. 중앙의 출발점. 방으로 뻗은 길. 둥근 테두리. 그리고 다시 중앙으로. 이 점들이 뭡니까? 말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모두 29개입니다. 왜 29입니까? 한 달입니다. 음력 한 달이 29일 또는 30일. 한 달의 여정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전시물, 육가락. 4개의 막대기. 반은 평평하고 반은 둥글었어요. 왜 이런 모양입니까? 음양입니다. 평평한 면은 둥근 면은 양. 4개가 떨어질 때 음양의 조화로 결과가 나옵니다. 도는 하나만 양. 개는 둘이 양. 걸은 셋이 양. 윷은 넷 모두 양. 모는 넷 모두 각각 다른 의미입니다.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전시실 깊숙이, 유판 구조 설명. 큰 도표. 유판의 길들.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바깥길 가장 깁니다. 안쪽 길 짧습니다. 대각선 길 지름길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유체 달려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요. 하지만 유치 나와야 합니다. 원하는 길로 가려면 그에 맞는 유치 나와야 합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던지지만 결과는 유체 달려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던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사람은 유치를 던지지만 결과는 유체. 같은 원리였습니다. 오후 윷놀이 체험 공간. 직접 해보는 곳. 유판 앞에 앉았어요. 윷가락을 들었습니다. 던져보세요. 이 교수가 권했습니다. 던졌어요. 탁.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 두 칸 움직일 수 있었어요. 말을 놓고 움직였습니다. 다시 던졌어요. 또. 한 칸. 또 던졌습니다. 이웃. 네 칸 한 번 더. 다시 던졌어요. 모. 다섯 칸 또 한 번 더. 대박이네요. 이 교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판. 백도. 뒤로 가야 했습니다. 아. 한숨이 나왔어요. 괜찮습니다.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다시 가면 됩니다. 윷놀이는 그런 겁니다. 앞서가도 방심하면 안 되고 뒤처져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놀이를 했어요. 30분 정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길로 가면 위험도 컸습니다. 상대 말을 만날 확률이 높았어요. 돌아가는 길은 안전했지만 느렸습니다. 대각선 길은 운이 좋아야 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길에 장단점이 있었어요. 어느 길이 가장 좋습니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 교수가 답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빠른 길이 좋고, 때로는 안전한 길이 좋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치 나와야 하죠. 그렇습니다. 선택과 운, 둘 다 필요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유판을 그려봤습니다. 노트에 중앙 출발점, 사방으로 뻗은 길, 둥근 테두리, 다시 중앙으로 성경의 여정과 겹쳐봤어요. 출발, 아브라함 고향 떠남, 이스라엘 이집트 탈출, 예수 갈릴리 출발. 여정,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예루살렘 향함. 장애물, 적들, 시험, 십자가. 되돌림, 광야 방황, 포로, 죽음. 도착, 약속의 땅, 구원, 부활. 구조가 같았습니다. 윷놀이도 출발점에서 시작. 길을 감. 장애물 만남. 백도로 되돌림. 다시 감. 도착점 귀환.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유판은 길이었다. 단순한 놀이판이 아니라 인생의 지도, 출발과 귀환, 여정과 시련, 선택과 섭리 모두 담겨 있음. 성경의 길 신학과 일치, 인간은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윷놀이도 같다. 사람은 던지지만 유치 결정한다. 깨달음, 이건 놀이가 아니라 교육이다. 인생을 가르치는 것, 섭리를 알려주는 것. 한국 사람들은 놀이로 신학을 배웠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간 성경의 길을 연구했는데 유판이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 출발하고 가다가 막히고 다시 가는 것.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야. 놀이가 아니라 인생의 지도였어. 학회 첫날. 서울신학대학교 국제회의장. 각국 신학자 180명이 모였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첫 번째 발표. 한국 구약학자의 윷놀이와 섭리신학. 윷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슬라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윷가락 사진. 도, 개, 걸, 윷모. 이 5가지 결과는 각자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메모했습니다. 도는 한 칸. 가장 적은 분량입니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개는 2칸. 걸은 3칸. 윷은 4칸. 모는 5칸. 각자 다른 분량입니다.
하지만 모두 필요합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각자의 분량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중요합니다. 점심시간 이정민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이 교수님, 유체 종류가 왜 5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5은 완전수입니다. 천지인과 음양을 합친 것. 하늘 하나, 땅 하나, 사람 하나. 그리고 음양 둘. 합하면 5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요. 이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은혜의 단계 아닐까요? 은혜요? 네, 돈은 작은 은혜. 개는 조금 더. 걸은 더 많이. 윷은 충만한 은혜. 모는 넘치는 은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좋은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도도 필요합니다. 작은 은혜도 은혜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 윷놀이 특별 세션. 제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문화인류학자가 발표했어요. 백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백도 설명. 백도는 뒤로 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벌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되돌림의 자비입니다. 자비요? 네, 백도는 처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퇴출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징벌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백도 당해도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떠올랐어요. 요나. 하나님 명령 거역. 큰 물고기 뱃속. 되돌림. 다시 니느웨로. 회복. 베드로. 예수 부인. 3번. 되돌림. 다시 사도로. 회복. 패턴이 같았습니다. 그럼 백도는 심판이 아니군요. 심판이 아닙니다. 교정입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백도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윷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기는 것입니까? 과정입니까? 발표자가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과정입니다. 왜요? 이기는 것은 한 명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길을 갑니다. 그 여정이 중요합니다. 돌을 받아도 기뻐하고, 모를 받아도 교만하지 않으며, 백도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배웁니다. 청중이 박수쳤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성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성경의 핵심 개념과 윷놀이. 첫째, 분량의 차이. 성경, 달란트 비유, 각자 다른 분량, 모두 중요함. 윷놀이, 도개걸 윷모, 각자 다른 칸, 모두 필요함. 일치. 둘째, 은혜. 성경, 하나님이 주심, 인간이 받음, 예측 불가. 윷놀이, 유치 나옴, 사람이 받음, 예측 불가. 일치. 셋째, 되돌림. 성경, 요나 베드로, 실패 후 회복, 다시 기회. 윷놀이, 백도, 뒤로 가도 퇴출 아님, 다시 시작. 일치. 넷째, 섭리. 성경, 인간 선택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심, 통제 못함. 윷놀이, 사람 던지지만 유치 결정, 통제 못함. 일치. 다섯째, 여정. 성경, 출발 여정 도착, 과정이 중요, 인내 필요. 윷놀이, 출발길 도착, 과정이 교육, 끝까지 감. 일치.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성경의 섭리와 윷놀이는 일치한다. 인간은 통제하지 못하지만 길은 준비되어 있다. 은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주어진다. 실패해도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만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이것이 윷놀이의 원리. 둘은 같다. 우연이 아니다. 같은 진리다.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도 윷놀이로 배웠다. 섭리를, 은혜를, 회복을, 인내를. 놀이가 신학이었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간 섭리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어려워했어. 하지만 한국 아이들은 윷놀이로 배워 던지대. 통제 못하고 밭대 감사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게 섭리야. 윷놀이가 그걸 가르쳐. 학회 둘째 날. 성경과 전통문화 비교 세션. 제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무대에 올랐어요. 제목은 잠언의 두 길, 선택과 섭리. 슬라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잠언 구절들. 잠언은 길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인간은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신학자였어요.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길을 혼자 갑니까? 함께 갑니까?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길은 공동체의 길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출애굽했고 제자들은 함께 예수를 따랐습니다. 공동체의 여정입니다. 윷놀이도 그렇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혼자 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팀을 이뤄 함께합니다. 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이정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저녁 한 가정을 방문하시겠어요? 어떤 가정입니까? 3대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윷놀이를 자주 합니다. 좋습니다. 저녁 서울 은평구. 작은 단독주택. 차로 40분 거리. 70대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아들 부부, 손주 둘. 오늘 윷놀이 하려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판이 펼쳐졌어요. 팀을 나눴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저. 세 팀. 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팀 차례. 손녀가 윷을 던졌어요. 또 할머니가 말을 움직이셨습니다. 잘했어. 손녀를 칭찬하셨어요. 아버지 팀 차례. 아들이 던졌습니다. 윷. 와. 아버지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판. 백도. 아들이 실망했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시 가면 돼. 화내지 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팀 차례. 제가 윷을 던졌어요. 모. 대박. 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교수님 복 많으세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놀이가 계속됐습니다. 어떤 팀이 앞서가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조심해야지. 아직 몰라. 어떤 팀이 뒤처져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따라갈 수 있어. 모두가 서로를 격려했어요. 할머니 팀이 이겼습니다. 손녀가 뛰며 기뻐했어요. 할머니, 우리 이겼어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게. 다들 고생했어요. 재미있었죠?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네, 재미있었어요. 다음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모두 웃었습니다. 아무도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할머니와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윷놀이를 자주 하십니까? 네, 명절마다 해요. 가족이 모이면요. 왜 윷놀이입니까?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 상관없이.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모두 같은 판 위에서 놀아요. 그게 좋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겨도 자랑 안 하시네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윷이 잘 나온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논 게 좋은 거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요? 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고. 이긴 자는 교만하지 말고.
진자는 낙심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그냥 논 건데. 그게 성경이에요? 네, 그게 성경입니다. 다음 날 성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공동체의 원리.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윷놀이도 같았습니다. 이긴 팀과 함께 기뻐하고 진 팀과 함께 아쉬워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윷놀이도 같았습니다. 한 팀이 백도 당하면 모두 아쉬워하고 한 팀이 몰을 받으면 모두 감탄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윷놀이도 같았습니다. 이겨도 자랑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윷놀이의 공동체 정신. 함께 놀이, 혼자 안함, 팀 구성, 나이 무관, 모두 참여, 성경 공동체와 일치. 함께 기뻐함, 이긴 팀 축하, 진 팀도 격려, 조롱 없음, 성경 함께 기뻐하라와 일치. 함께 슬퍼함, 백도 당하면 아쉬워함, 혼자 책망 안함, 위로함, 성경 함께 울라와 일치. 겸손, 이겨도 자랑 안함, 유떡뿐이라 인정, 교만 없음, 성경 겸손하라와 일치. 평등, 나이 상관없음, 모두 같은 판, 같은 윷, 차별 없음, 성경 하나님 앞 평등과 일치. 과정 중시, 결과만 아님, 함께 논 게 중요, 관계 중심, 성경 사랑이 제일과 일치. 깨달음, 윷놀이는 공동체 교육이다. 어릴 때부터 배운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법, 겸손하고 격려하는 법. 이것이 초대교회 정신이다. 윷놀이가 그것을 가르쳤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그랬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었어. 한국 윷놀이도 그래. 놀이로 신앙을 가르쳤어. 이것이 공동체야. 이것이 교회야.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이정민 교수의 제안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종묘. 서울 종로구. 조선왕조 제사공간. 정전 건물 앞에 섰어요.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왕의 조상들에게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상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 제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과 감사요? 네, 우리가 있는 것은 조상 덕분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이 떠올랐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같은 원리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주. KTX로 1시간 40분. 전통놀이 시연공간. 강강술래를 보여줬어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강강술래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원을 그리며 춤춥니다. 왜 원입니까? 공동체니까요. 원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아무도 앞서지 않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함께 돕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와 대화했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명절마다 했어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함께 사는 법이요.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손 놓으면 원이 깨져요. 함께 잡고 가야 해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민속촌. 경기도 용인. 서울에서 차로 1시간 20분. 전통 줄다리기 체험.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큰 줄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당겼어요. 힘들었습니다. 더 세게. 함께. 모두 소리쳤습니다. 혼자서는 안 됐어요. 함께 당겨야 했습니다. 박자를 맞춰야 했어요. 한쪽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 쪽도 웃었어요. 잘했어요. 다음엔 이길 거예요.
서로 격려했습니다. 줄다리기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진행자에게 물었습니다. 힘의 균형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승패를 떠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소리 지르며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줄다리기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전주 한옥마을 전통 한정식집. 한국 전통 놀이들을 보니 어떠세요? 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충격입니다. 왜요? 모두 같은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요? 공동체입니다. 윷놀이도 함께, 강강술래도 함께, 줄다리기도 함께.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경적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요? 기억과 감사. 제사가 그랬습니다. 평등과 협력. 강강술래가 그랬습니다. 힘의 균형과 과정 중시. 줄다리기가 그랬습니다. 모두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이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요? 놀이로요. 문화로요. 삶으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성경적 가치. 제사, 기억, 조상 잊지 않음, 감사, 덕분의 존재, 성경 신명기 기억하라. 강강술래, 원평등, 시작 끝 없음, 협력, 손 놓으면 안 됨, 성경 공동체 하나. 줄다리기 함께 당김, 혼자 안 됨, 균형, 힘 모음, 성경 함께 일하라. 윷놀이 함께 놀이, 겸손, 격려, 과정 중시, 성경 초대교회 정신. 공통점, 모두 혼자 아님, 모두 함께, 모두 공동체, 모두 과정 중시, 모두 겸손 강조. 성경과의 일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겸손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 되라, 모두 일치. 깨달음, 한국 문화 전체가 성경적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놀이로 가르쳤다. 삶으로 전했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신학이 아니라 문화로, 이것이 한국이다.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복음 받을 토양, 공동체 문화, 겸손 정신, 2000년 전부터, 기독교 오기 전부터.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8년간 성경 문화를 연구했는데 서구만 봤어. 하지만 한국도 성경적이었어. 아니. 어쩌면 더 성경적이었어. 말로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전했어. 놀이로 신앙을 지켰어. 6개월 후. 예루살렘. 국제성서신학회 연례 학술대회. 저는 특별기조 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제목은 길의 신학 동방에서 발견한 놀이 속 섭리.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긴장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조롱받을까. 에밀리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28년 가르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놀이에 신학이 있다고 하는 거야.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믿을까? 교수님이 증명하셨잖아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강당에는 신학자 50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교수들, 28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28년간 저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침묵. 놀이문화에 신학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첫 슬라이드, 6판. 이것을 보십시오. 웅성거림. 한국의 윷놀이입니다. 전통 민속놀이죠. 저는 이것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하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6판 구조 분석.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에게서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도착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길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출애굽의 광야, 예수의 십자가 길,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윷가락. 사람은 윷을 던집니다. 하지만 결과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도, 개, 걸, 윷, 모. 윷이 결정합니다.
잠언 16장 33절 9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윷놀이도 같습니다. 사람은 던지지만 윷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더 많은 박수. 슬라이드, 백도 설명. 백도입니다. 뒤로 가야 합니다. 징벌처럼 보이지만 회복입니다. 게임에서 퇴출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와 베드로 이야기. 요나도 되돌아갔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지만 다시 기회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죠. 하지만 회복됐습니다. 백도와 같습니다. 기립박수 절반이 일어섰습니다. 한 미국 원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핸더슨 교수님, 이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우연의 일치를 신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공동체 비교. 윷놀이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이긴 팀은 자랑하지 않고 진 팀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윷놀이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놀이로, 문화로, 삶으로.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서양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슬라이드, 서구 신학 서적들. 길의 신학을 연구했고 섭리를 해석했으며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모두 근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슬라이드, 윷놀이 하는 가족. 읽지 않았습니다. 놀았습니다. 윷을 던지며 섭리를 배웠고 백도를 당하며 회복을 알았으며 함께 놀며 공동체를 익혔습니다. 신학책 없이, 설교 없이, 놀이로 눈물이 났습니다. 제사는 기억과 감사를 가르쳤고 강강술래는 평등과 협력을 보여줬으며 줄다리기는 힘의 균형을 알렸습니다. 모두 성경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문화로 전해졌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 놀이가 신학이었다는 걸. 이제 아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문화는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공동체 문화로, 겸손의 정신으로, 섭리의 놀이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폭풍 같은 박수. 유판 위의 길은. 슬라이드, 유판과 출애굽 경로 비교. 출애굽 이후 인간의 여정과 같았습니다. 출발점 애굽, 여정 광야, 장애물 적들, 되돌림 불신, 도착 가나안. 윷놀이도 같습니다. 출발점, 여정, 백도, 도착. 구조가 일치합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28년간 틀렸습니다. 침묵. 놀이를 무시했습니다. 동양 문화를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화에 진리를 심으셨습니다. 특히 한국에 놀이로, 삶으로 2000년간 준비하셨습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28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윷놀이를 연구해야 합니까? 연구해야 합니다. 길의 신학을 이해하려면요. 어떻게요? 직접 해보십시오. 윷을 던지고 말을 움직이며 백도를 경험하고 함께 웃으십시오. 그것이 신학입니다.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에밀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재를 다시 쓰겠어. 놀이 신학을 포함해서.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길의 신학 최종 결론. 서양의 접근, 성경 읽기, 해석, 교리화, 글 중심, 머리 중심, 지식. 한국의 접근, 놀이하기, 실천, 문화화, 몸 중심, 삶 중심, 경험. 결과 서양 신학 발달, 하지만 삶 약함, 아는 것과 사는 것 분리. 한국 신학 약함, 하지만 삶 강함, 아는 것과 사는 것 일치. 핵심, 하나님은 모든 문화에 진리를 심으셨다.
서양은 글로, 한국은 놀이로, 둘 다 필요하다. 읽고 또 놀아야 한다.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8년간 성경을 읽었지만 한국은 성경을 놀았다. 윷을 던지며 섭리를 배우고 백도를 당하며 회복을 알았으며 함께 놀며 공동체를 익혔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학이다. 출애굽 이후 인간의 여정이 육판 위에 있었다.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혼자 예루살렘 올리브 산을 올랐습니다. 예수가 기도하던 곳, 겟세마네 동산,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 2000년을 산 나무들, 한 나무 앞에 섰습니다. 굵은 줄기, 깊은 뿌리,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28년을 헤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길에 신학을 연구했습니다. 성경만 봤습니다. 서구 신학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문화에 계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놀이 속 섭리를, 윷가락 속 은혜를, 백도 속 회복을, 함께 노는 것 속 공동체를. 해가 떠올랐습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당신이 가르치신 것. 한국 사람들이 놀았습니다. 2000년간 설날마다 가족과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 편견을, 동양 문화를 무시했습니다. 놀이를 미신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 계셨습니다. 유판 위에, 한국 설날 마루 위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이정민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 교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학회 들으러요? 아니요, 교수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놀랐습니다. 저에게요? 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나무 상자. 한국 전통 문양. 이게 뭡니까? 윷가락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윷가락 4개. 정교하게 깎인 나무. 이것은 100년 된 윷가락입니다. 이 교수가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님께 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에게요? 기억하시라고요. 무엇을요? 섭리를. 윷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라고. 백도가 나와도 회복을 믿으시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윷가락을 받았어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 교수 고향으로 향했어요. 경상북도 안동. 서울에서 KTX로 2시간 30분. 작은 시골 마을. 기와집. 이 교수 부모님 댁.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교수님, 함께 윷놀이 하시겠어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윷판이 펼쳐졌어요.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교수 부부, 조카들, 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윷가락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받은 것. 100년 된 윷가락. 심호흡을 했습니다. 던졌어요. 탁.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백도. 모두 웃었습니다. 교수님 백도예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가면 돼요.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되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윷놀이가 그래요. 백도가도 끝이 아니에요. 다시 가면 돼요. 길은 여전히 거기 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놀이가 계속됐어요. 돌을 받기도 하고, 모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 웃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쉬워했습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놀이가 끝났습니다. 조카가 이겼어요. 와, 이겼다. 뛰며 좋아했습니다. 잘했어. 할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다들 고생했어. 모두 박수쳤습니다. 아무도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유판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구나. 함께 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되돌아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것.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이정민 교수와 작별 인사. 교수님, 다시 오세요. 꼭 오겠습니다. 설날에 가족과 함께 윷놀이하러. 이 교수가 포옹했습니다. 교수님, 진리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섭리를 다시 배우게 해주셔서.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윷놀이의 땅. 섭리를 노는 민족. 윷가락을 꺼냈습니다. 100년 된 것.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책 원고. 길의 신앙 유판 위의 섭리. 에필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8년간 나는 길의 신학을 연구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추적했고 출애굽 경로를 분석했으며 예수의 십자가 길을 해석했다. 모두 성경만 봤다. 서구 신학만 믿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견했다. 같은 진리가 놀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유판은 인생의 지도였고 윷가락은 섭리의 도구였으며 백도는 회복의 은혜였다. 함께 노는 것은 공동체의 실천이었고 과정을 즐기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도 섭리를 알았다. 윷을 던지며 설날마다 가족과 함께 2000년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백도를 받았다. 28년 연구가 되돌아갔다. 하지만 괜찮다.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유판 위에 한국 설날. 마루 위에 출애굽 이후 인간의 여정이 윷가락 4개로 전해지고 있었으니까. 서양은 성경을 읽었고 한국은 성경을 놀았다. 이제 나는 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읽고 또 놀아야 한다는 것을. 저장. 눈을 감았습니다. 윷가락을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8년 만에 깨닫게 하시고 편견을 깨주시고 놀이 속 섭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에 성경은 읽는 것만이 아니라고 사는 것이고 노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 유판 위에 남아있다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윷놀이처럼 백도로 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28년간 성경의 길 신학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놀이가 곧 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판은 인생의 지도였고 출발과 여정과 도착의 구조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의 길과 같았습니다. 윷가락을 던지지만 결과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와 일치했습니다. 백도는 징벌이 아니라 회복의 은혜였고 되돌아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요나와 베드로의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함께 놀고 이겨도 자랑하지 않으며 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도 윷놀이로 섭리를 배웠고 제사로 기억과 감사를 익혔으며 강강술래로 평등과 협력을 알았고 줄다리기로 힘의 균형을 깨달았습니다. 서양은 성경을 읽었지만 한국은 성경을 놀았고 하나님은 모든 문화의 진리를 심으셨습니다. 유판 위의 길은 출애굽 이후 인간의 여정이었고 그것은 한국 설날 마루 위에서 2000년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